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코로나의 팬데믹 가운데서 9월의 창조를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따라 지으신 목적 그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환난과 곤고, 박해와 기근, 적신과 위험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욕망과 탐욕으로 인하여 맺어진 열매라면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장래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하오니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생명을 피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말씀에 묻고 기도로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담 중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대놓고 자신의 컨셉을 확실히 하는 시어머니보다는 겉으로는 위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은근히 더 영악하게 하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는 뜻이죠.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캐릭터를 가진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도 한 명 이상은 주위에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굉장히 곤혹스러움을 겪었고 나중에는 아주 처절하게 고통스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말 그대로 격동의 세월 그 자체였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은 불과 30년 어간의 왕들이 5명이나 이렇게 뒤바뀌는 혼돈의 시간들이었죠. 시국이 어땠을까요? 무법천지였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 뿐이니라. 오직 포악한 것 뿐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의 남유다 모습이었습니다. 유다 멸망의 원흉을 들라고 하자면 첫째, 분명히 죄악의 길로 백성들을 이끈 왕들이 가장 앞장서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왕들이 이렇게 사악한 길로 가는데 지름길을 제공한 부류들, 누굴까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예레미야가 가장 힘겹게 싸운 부류가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왕과 백성들이 계속 완악한 길로 가도록 생명이 없는 거짓된 말씀으로 예언 행위를 했는데요. 그렇기에 예레미야는 한편으로는 완악해져 가는 왕과 백성들을 위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느라 이중고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29편은 두 편의 편지에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전반부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내는 예레미야의 편지고, 후반부는 바벨론에서 다시 예레미야로 보내는 스마야의 편지예요. 먼저는 예레미야가 유배지에서 살아남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포로민들에게 주어진 예레미야의 편지에 대한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정착의 권유입니다. 그곳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일구고 그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섣부른 희망에 기댄 채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음은 위험하다는 것이죠. 둘째는 결혼의 장려였어요.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가혹한 현실에 중압감에 눌려서 위축되지 말고 주어진 생명을 검질기게 살아내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땅에 평안을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사자들에게는 이 내용이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민족적 자긍심을 훼손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원수의 땅이 평안하기를 빌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바벨론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란다면 모를까 어떻게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벨론 땅이 평안하지 않으면 포로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사 자체를 기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듯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된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고 분명했습니다. 섣부른 희망에 사로잡혀서 더 깊은 절망 속으로 추락하지 말라. 정신과 의사이자 유대인으로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을 잘 아실 겁니다.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통해서 어느 해 5월 말이면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아주 낙관적으로 살던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그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다 때가 되어도 기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자 티프테리아에 감염되어서 곧 죽음에 이르렀던 일을 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본래 희박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그 속에서 기어이 살아낼 힘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오히려 절망의 어둠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일수록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기 쉬운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지배가 영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미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사실 당사자들에게 70년은 너무나 가혹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급하다고 해서 겨울이 지나지 않고 봄이 올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11절에서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현실이 어둡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당신의 백성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그 백성에게 닥쳐온 재앙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샬롬을 누리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먼저 돌이켜야 했어요. 하나님을 등진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봐야 하는 것이고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긴 유배 생활은 끝나고 그리웠던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한편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배를 면하고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던 자들에게도 이 말 징벌을 예고하셨죠. 백성들에게 닥칠 그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포로민이나 잔류민이나 모두 각자의 현장에서
각자 다른 모습으로 징계의 시간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의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라며 예레미야에게 대항을 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해서 여호와의 선지자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물론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그분의 종들을 일으켜 세우실 수가 있는 분이시죠. 하지만 거짓 선지자 또한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말한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마야인데요, 스마야는 고국으로부터 온 예레미야의 편지를 본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인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새 고랑을 채우게 하시며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예루살렘에 있던 스바냐 제사장에게 다른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왜 예언자 행세를 하는 미친 자들과 선지자 노릇을 하는 이들을 붙잡아 나무 고랑과 새 고랑에 채우지 아니하냐고 항의를 하는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포로민에게 바벨론에 정착하여 살라고 권면한 예레미야는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과 말씀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지자의 말씀에 더 마음이 기울여지겠습니까? 70년의 포로기가 힘들겠지만 이것이 쓴 약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섣부른 희망을 가질 것이 아니라 포로지에 정착하여 살라고 하는 말씀과 2년이 차기도 전에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고 우리는 분명히 고국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말씀,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이 더 가십니까? 우리는 대개 후자를 선호합니다. 그 심리가 무엇일까요? 죄는 지었는데 그에 대한 책임, 징계는 받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에서 기인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죄사함 없이 부활의 소망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된 회개 없이 참된 회복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몸살을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부흥을 이루며 성령의 행전을 써내려온 한국교회인데 작금의 모습을 보면 경건의 모양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의 용사들처럼 남은 자들로 말미암아 한편으로 소망을 붙들고는 있지만 공교회로서 한국교회는 그동안 너무나 기복주의, 물질주의만 매달려 회개하는 심령을 잊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밭을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에스겔 2장 4절인데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그런데도 스마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곧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빠른 시간 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근거 없는 헛된 희망을 전했던 것이죠. 이건 회개도 없고 생명도 없는 말씀이에요. 라이프 성경사전을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과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여 거짓을 예언하면서도 자칭 하나님의 계시를 전파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이들 거짓 선지자들은 사악한 왕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귀에 솔깃하며
구미를 당기는 예언을 하면서 왕과 백성들의 신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보다 항상 우위에 있었습니다. 대접도 잘 받았고요, 명예는 명예대로, 재물은 재물대로, 권력은 권력대로.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제 이들의 정체가 분명해졌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정체는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는 일인 것이죠. 그러고 보니 24절에서 성경은 스마야를 느헬람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느헬람 사람은 꿈을 꾸는 자라는 뜻인데요, 적용을 해보면 꿈을 꾸는 자 스마야가 되는 것이죠. 그가 꾸었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욕망이었어요. 그랬기에 그의 입으로부터 나왔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 자신의 언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2절인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십니까?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냐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도 심판이지만 그의 말씀을 말씀 삼아 따라간 자도 동일한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잠깐 멈추어서 자신의 모습을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야 하는 것이에요. 나는 어떤 말씀을 쫓을 것인가? 또한 나는 어떤 말씀을 쏟아내며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께서 참인지 거짓인지는 그의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내는 참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